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다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는 크나큰 구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크나큰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거룩 안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고 어떠한 오류도 불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동기와 일의 시작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진행과 과정 또한 거룩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르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도 다르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정말로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상담가는 알코올 중독자와 상담을 할 때 상담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는데 오늘부터 술을 조금씩만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판사가 상습 절도범을 만났습니다. 그 상습 절도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많이 하시는데 절도를 한번 좀 줄여보십시오. 특별히 주일날만 절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담가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장에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술을 끊어야 당신 죽지 않아요. 판사도 오늘부터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됩니다. 당장에 절도를 멈추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한 삶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삶이에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말과 생각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육체 또한, 우리의 육신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거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너희도 거룩한 제자로 살아라라고, 너희도 거룩한 성도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본 후에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이제 수레를 끌고 바벨론이 아니고 블레셋에서 14km를 걸어서 베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세메스에는 아론 자손이 거주했습니다. 아론 자손은 레위 사람들이죠. 그 레위 사람들이 성읍이 있는 곳이 베세메스입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밀을 베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밀 추수는 5월과 6월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 베세메스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나와가지고 이제 밀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암소 2마리가 보입니다. 암소 2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암소 2마리에 멍에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멍에를 딱 보니까 멍에하고 수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지금 베세메스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이 수레가 오는 이 거리와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한 가지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법궤를 마중하러 나와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법궤는 베세메스 사람들을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역에서 플랫폼에서 공항에서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마중하잖아요. 멀리서 오는 지인들이나 뭐 아이들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 지금 법궤가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여기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습니다. 열심히 밀을 베다가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근데 그 수레에 무엇이 실려 있냐면은 법궤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개월 전에 블레셋에 이 법궤가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에는 큰 슬픔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자부가 출산 후에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월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7개월 동안 아마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법궤가 지금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너무나 힘든 7개월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 이것은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있어요. 기쁨이 솟아나오는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밀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 밀 추수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뻐한 것은 법궤의 귀환입니다. 법궤의 귀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는 이 고대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순간 아닙니까? 1년 중에 어떤 시간을 기다립니까? 추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한 달을 살면서 어떤 날을 기다립니까? 월급날 기다리잖아요. 월급날. 그때는 좀 저녁 메뉴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있잖아요. 봉급날, 월급날, 보너스 받는 날. 농경사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추수하는 날, 수확하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추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죠? 법궤가 돌아오니까. 법궤의 귀환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그럼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요,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참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기쁨을 이야기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왜 기뻐하라고 했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느냐가 그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의 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있는지를 여기에 잘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삶이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 삶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그 상황이 나쁘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은 참 많이 바뀝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했죠. 그 찬양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찬양 누가 불렀어요? 저는 안 불렀어요. 그 찬양 누가 부르는지 모르세요? 맞아요. 다윗이 불렀어요. 다윗이 불렀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견고하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얼마나 도망자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가는 오릅니까 내립니까? 금리는 오릅니까 내립니까? 월급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자도 오르고요. 물가도 오르고요. 사람도 변합니다.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율, 초고령화 사대. 울산은 87개월째, 2023년 3월 기준으로 87개월째 탈울산입니다. 울산에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울산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지금 울산이에요. 이구동성으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갈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기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변하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올해 그래도 호황이라고 내년에도 경제를 낙관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올해 괜찮네. 올해는 그래도 양호하다. 주의가 없으니까 양호하다는 거죠. 내년에도 내 건강이 괜찮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올해 그래도 다니고 있는 직장이 괜찮아요. 선방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괜찮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그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가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암소들이 끌었던 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서 딱 멈춥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동으로 멈췄거든요.
누가 지금 소를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베세메스 여호수아의 그 밭에서 이 암소들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장작으로 사용하고요. 끌고 왔던 그 두 마리의 그 암소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니, 번제를 드렸다는데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왜 못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잘했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경솔했습니다. 방금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수소예요. 특히 번제의 제물은 수소예요. 수소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대부분이 레위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이 번제 규정을 알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를 드렸습니다. 사실 암소는 돌려보내는 것이 맞아요.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블레셋 진영을 다시 돌려보내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냐 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기른 수소를 가지고 와서 그 수소를 각을 뜨고 그 수소를 가죽을 벗기고 그걸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베세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은 이 법궤의 귀환으로는 참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와, 법궤가 왔구나. 그런데 무엇에 인색했습니까?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은 인색했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레위 사람, 베세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헌신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사모해요. 그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곳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이죠.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사 규정에 대한 베세메 사람들이 경솔한 행동은 그들에게 임할 재앙의 전조가 됩니다. 그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세메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왜 그들이 죽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보인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베세메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쭉 봤는데 20절에서 베세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5만 70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죠.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결코 법궤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성물은 보면 안 됩니다.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그 성물 법궤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다곤 신전에 이 법궤가 이게 위치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다곤의 신이 이제 이렇게 넘어지고 머리하고 손목이 잘려 나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더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하구나.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법궤를 귀환시켰다라는 교만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법궤의 귀환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들여보지 말아야 할 법궤를 지금 들여다보았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2023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키워드는 주예요. 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건데 그 성도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는 절대 교만이 아니라 절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를 좀 다른 데로 보내고 싶었어요.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에 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깁니다.
이 아비나답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아살입니다. 이 엘리아살이 법궤를 지킵니다. 여러분, 엘리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과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이름만 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엘리아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뜻이 엘리아살의 뜻이에요. 엘리아살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법궤를 지키는 사람은 제사장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라 여아린 사람들이 이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본문은 이 엘리아살이 법궤를 지켰다, 안전하게 지켰다, 정결하게 지켰다는 내용과 함께 법궤를 얼마 동안 지켰는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아살이 법궤를 얼마 동안 지켰죠? 20년 동안 지켰어요. 20년 동안. 이 엘리아살이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럇 여아림은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 760m의 산악이에요. 산악. 뭐 연포산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뭐 여러분 뭐 가지산, 뭐 신불산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에 살았어요. 그게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숲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얼마나 산짐승들이 많았겠어요. 또 760m잖아요. 고도 차이 때문에 날씨의 변동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조각모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벌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벌레 공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저희 본가에 이제 제가 쓰지 않는 책들을 다 보관해 뒀습니다. 한 방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7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책이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벌레 생겼죠. 곰팡이 생겼죠. 7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변색이 돼가지고 책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7년 지났습니다. 7년. 책방이 창고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엘리아살이 지금 20년을 법궤를 지켰어요. 20년. 계절이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법궤를 지켰을 때의 나이보다 20살이 많아졌어요. 체력도 건강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엘리아살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처음 법궤를 지키고자 했을 때의 마음과 20년이 지난 후에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뢰성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20년 동안 엘리아살 법궤를 지킨 것을 보면 이 사람 보면 우리는 참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궤를 이 충성으로 지킨 이 엘리아살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괴로움과 고난은 많이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예배만 드리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봉사를 하는 거죠.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또 안내로 수전으로 방송실로 세가족으로 주차로 내가 봉사를 하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 임직자가 아니면 받지 않아야 될 고난. 일꾼이 아니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 그런 괴로움들이 찾아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 받는 괴로움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봉사자입니다. 항정직인 장로, 집사, 권사 또한 교회를 위한 직분자입니다. 항정직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자, 목녀, 교사, 그리고 재직 부서로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처음 임직 받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합니까? 내가 처음 봉사자로 임명받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합니까? 나는 과연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변함없이 법궤를 지킨 이 엘리야살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직분을 받으면서 충성하지 않기로 맹세한 봉사자와 직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직과 임명을 받고 나면 건강도 이전만 못합니다. 열정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열정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신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